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미 성령이 임하였고 요즘 계속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역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보면은 임의로 불어온다고 했는데 그 뜻은 이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날짜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달 후에, 하나님 저는 일주일 후에 이렇게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있어도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거룩한 힘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아예 아무것도 없고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이 거룩한 힘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삶의 첫 번째,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잖아요. 부와 성공, 그리고 나의 어떤 전문성의 탁월함, 그리고 우리 삶의 질, 행복과 어떤 번영, 이런 거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이죠. 우리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대교회의 어떤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만 작은 나의 삶의 변화, 나의 작은
어떠한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기적이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지혜 있는 사람, 또 나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또한 하소연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그 문제를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면, 어느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성경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써 있을까 궁금하고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인터넷을 클릭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해결책을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날까요?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성령님의 역사인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거는 일상이요, 뭐 이게 무슨 성령님의 역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건요, 정말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내 입에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 부르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장발장 영화 보셨죠? 책도 읽으셨을 거예요. 그 장발장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빵 하나 훔쳐 먹은 거, 빵 하나 도둑질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한평생, 여러분 정말 한평생 그 자베르 형사라고 그러나요? 그 형사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종의 영이죠. 결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끝이 없는 정죄만 있을 뿐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죄책감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는요, 어떤 자유함을 누리게 되냐면, 이 빵 하나 훔쳐먹은 거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한평생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지은 이 말도 안 되는 더럽고 추악한 이 음란하고 살인죄, 거짓, 교만,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죄 선언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함,
나를 용서해 주신 이 기쁨,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양자의 영인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인증을 해주셨고 공적으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모십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시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가 꼭 원하는 걸 얻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어떤 기념일만이 축하가 아니라 내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축하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더불어 여러분 누림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 축복과 그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라면 여러분, 이 거룩한 힘,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 거룩한 힘은 어디서부터 계속 흘러와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적시며 여러분 나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우리가 아까 그 말씀에 2절에 보면요,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힘은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들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삶에서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특별히 바르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요. 왜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믿음은 삶이다.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윗필드라는 그 전도자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이 온통 시꺼먼 죄악으로 물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알지 못해서 그는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 아주 애를 썼다는 겁니다. 사치하던 삶을 정리했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가장 초라한 음식을 먹었으며 일주일에 이틀간은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밤새 기도까지 했습니다. 정말 노력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헛일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 웨슬리를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영혼 속의 하나님 생명이라는 책자를 얻게 되었고, 이 책을 읽은 이 전도자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휘필드는, 이 전도자는요, 누구에게 전도를 하든 그가 꼭 이야기하는 건 당신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체험해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이 뭐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문제가 뭘까요? 왜 이분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게 헛일이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 부정은 뼈를 깎는 선한 노력을 목숨 걸고 하는 거지만 결국 나를 바라다 보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카운트하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여러분, 내가 오늘은 몇 점이지? 나 이만큼 하면 90점이야.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실수했어요. 오늘은 70점이야. 또 그 다음 날은 조금 노력했지만 또 어떤 날은 빵점이야. 이러면서 계속 나를 바라다 보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네가 오늘 금식을 몇 번 했고 기도는 몇 시간 했는데 과연 얼만큼 네가 거룩해졌는지, 여러분, 계속 나를 바라다 보는 그것이 자기 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위에 계십니다. 땅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땅에 있는 나의, 여러분, 나의 어떠한 육체, 여러분, 나의 그런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 있으면 위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땅에 빼앗겨 버리면 내 마음이 다치게 되고 어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 문제, 내 죄악을 정확하게 들고 나의 시선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다 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아무리 분석하고 체크해도 해답이 없어요. 여기에는 선한 게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심각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여러분 두는 것,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께서요, 위에 계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다 보라고 아주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크리스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땅에 있는 물질이 주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또 보기에도 너무 좋고 탐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땅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며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위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처절하게 실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배신당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세상이 그러니까요.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대한 환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예쁜 여자들로 가득해. 너무 멋있어. 와, 저 빌딩을 봐. 돈으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정말 맛있는 음식이 저렇게 많고, 와, 저긴 정말 멋있어. 내가 저 나라만 가면 천국이야. 난 저기를 꼭 가고 싶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둘째 아들에게서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비록 창기와 놀아났던 망나니이긴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절대 아니죠.
세상은 돼지 우리간입니다. 세상은요, 나의 전 재산을 다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쥐염 열매 하나도 안 주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말도 못해요. 잔인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이 개똥 소똥 말똥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돼지 우리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지겹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다 빼앗기고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대한 환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당해도 세상에 대한 집요한 집착과 욕심이 우리 안에,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건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데, 여러분,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욕심이란 그 원어의 뜻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까지 갖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죠.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선악과 하나만 안 주신 거잖아요. 하와 안에 그 선악과, 여러분,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란 이런 태도인 거죠. 이건 내 거야. 이건 이미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다가 딱 놔둬. 저금해놔. 방에다가 딱 놔둬요. 그리고 다시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저것까지 갖고 싶어. 그러니까 결론은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이 놀라운 축복을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끊임없는 욕심은 여러분, 우리 안에 집착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가져올 뿐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분복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사단의 우리를 죽이려 하는 전략이지만, 우리가 그걸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악질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에 있다고, 진짜 좋은 것은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이기적이에요. 우리는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개똥소똥 말똥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 결국 다 빼앗기고 말 건데, 결국은 그것도 또한 빛이 바랜 오래 갈 수 없는 목이 마르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는 건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내가 가졌어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약과 게임과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정욕과 쾌락에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때뿐인 기쁨 때문에 미쳤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없음에도 그 찰나의 기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건 위에 있죠. 여러분, 진짜 좋은 게 위에 있다면 우리는요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이 미래에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축복과 가장 좋은 것이 위에 있다는데 왜 우리가 위를 바라다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건 그동안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며 노력했던 그만큼 그 이상으로 이제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구원의 기쁨, 생명, 엄청난 축복을 그분이 다 갖고 계시다면, 가장 좋은 것은 그분에게 있다면 왜 우리가 그분에게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세상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 열정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내 인생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주의 깊게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힘. 또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데 이 말씀 안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는요, 바로 위에 땅에 없어요. 땅에는, 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명, 이 생명이라는 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도 만나지 않아요. 생명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끊을 수 없는 건 바로 하나님 안에 이 나의 생명이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아요. 절대 박살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땅에는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죽을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는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육신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이 얼마나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지, 전쟁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여러분,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안전하게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놀라운 것은 죽을 몸, 죽을 육체가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뭘까요? 환난이죠. 절망, 답답한 일, 핍박, 버림받음, 넘어뜨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위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환난 가운데 나타나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이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위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 있고
가장 세상의 축복이 개똥소똥 말똥이라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여러분 이 생명,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 이 놀라운 권능과 재능, 여러분 우리는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다 그분 안에 있다는데, 내가 그분을 바라다 보면,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위로부터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함, 여러분 우리의 이 음란함, 우리의 이 욕심,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본성을 여러분 죽이고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더 충만하게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찾고 바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이 거룩한 힘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제거하십시오. 아까 읽으시긴 했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땅에는 우리의 죽을 몸과 죽을 육체가 있는데요,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제거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잖아요. 이 죽을 몸과 죽을 육체 안에는 음행, 정욕, 욕망, 탐심, 우상숭배, 분노, 증오, 악의, 비방,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기가 났어요. 여기에 예전에 무슨 연고였죠? 그 뭐 바르면 이명래 고야 그죠? 예전에는 환경이 깨끗하지가 않아서요, 굉장히 머리나 막 곳곳에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흐르고,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줬죠? 우리 엄마들이 여기 이명래 고약 딱 바르면 진짜 신기하게요, 정말 고름의 뿌리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흐르고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게 보물단지인 것처럼, 안 돼, 나는 얘를 버릴 수가 없어, 제거할 수 없어, 나는 얘가 복덩어리야, 막 우리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그 좀 정상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얘 다 제거해야 되죠. 우리 안에 암세포 그냥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뿌리들, 육체와 우리의 죽을 몸과 죽을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죄성들을 더 이상 봐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이라고 하셨고 제거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음행과 정욕과 욕망과 이 분노와 증오와 판단과 하여튼 이 모든 이런 죄성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무기죠. 그런데 이 무기를 정말 약하게 만들고 정말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에? 아멘. 선포.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죄라고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정말 추악한 더러운 죄구나. 예를 들자면 내 안에 암이 발견됐는데 발견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암이구나, 이거 종기구나, 보석이 아니야, 보물단지가 아니야, 이거 악한 거야, 더러운 거야 라고 인지하는 거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암세포 종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두 번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드러내라고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에베소서 5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속의 어두움을, 나는 음란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내 속에 악한 것들을 동조하지 말고, 이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드러냈을 때 마귀는 거기서 진짜 항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드러날 때 이 어둠이 빛이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폭로하는 것, 우리가 소그룹에서요 가장 언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서로가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함과 이 더러운 죄성을 여러분 옹호하지 말고 다 드러내고 폭로할 때 가장 강력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거룩한 선택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요, 얼른 들으면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막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씩 돌아오고 막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도 막 감격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런 것도 성령 충만함 하지만 또 하나의 성령 충만함은요, 제가 예전에 저희 남편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치과 의사로 일할 때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영적 전쟁, 미칠 지경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 그냥 아예 다 받아. 이제는 정말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만 남아있고 엄청나게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은 마귀에게 다 뺏겼어요. 온갖 나쁜 생각으로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이다.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엘리야의 불, 성령의 불 좀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있는 마귀들을 좀 다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 옆에 계셨지만 싸워보라는 거예요. 싸워봐라. 딱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은 선택이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마귀가 준 이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악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전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슬펐던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니 네가 동의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이 싸움이 6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신가요? 1분 1초 간격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마귀가요, 하나님 무시하고 불신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 그냥 막 들어와요. 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이길 수 있었던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 신뢰가 안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지 하나가 살아있죠. 여러분, 자유의지죠. 이 의지적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 신뢰해. 하나님 무능하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제일 세.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정신병자 될 거. 웃기지 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네가 한평생 나를 괴롭혀봐라. 나 너한테 무릎 안 꿇어. 끊임없이 마귀는 무릎 꿇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단의 말에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하십시오. 반대로 100% 승리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싸워서 6개월 만에 대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것도 성령 충만함이죠. 정말 내 안에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생각을 거절하고 꾸짖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이거를요 좀 더 쉽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여러분들의 관점,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할 때마다 진리로, 거짓이 진리로, 여러분 사단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빛이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이러한 모든 생각과 이런 어두움들을, 죄악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거절하고 꾸짖고 버리고 여러분 했을 때, 내가 이건 선택이에요, 난 이거 선택하지 않아, 나 하나님 선택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동시에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집니다. 왜요? 우리 생명이요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더럽고 추악한 말들을 제거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여러분 작심하고 결정했을 때 위로부터 그 생명이 다 내려와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냥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아 보십시오.